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공사를 해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시고 인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주부터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이번 수요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정화조 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자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들과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목격자들인 너희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는데,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혹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에센파에 의해서 막 행위로 할례도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복음만 믿으면 귀신도 쫓겨나는 것이고 병든 자도 낫는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 바울이 너희가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멈춰 있지 말고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부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가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짓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걸 쫓아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분들이 뭐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믿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유대계에서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하다가 그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한국 강산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하디 선교사라든지 아펜젤라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파란 눈이 오면 한국 사람 잡아서 간 빼먹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딱 와서 압록강에
압록강에 들어서서 복음을 전할지도 못하고요. 그냥 붙잡아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여러분 한강 앞에 절두산이 생겼습니까? 머리를 다 잘라서 한강물이 다 물로, 저 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한국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고종황제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여서 여기가 시구문이잖아요. 시구문. 광희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 시체들이 다 버려진 데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가 이 교회가 연못자리였는데 여기서 그때 예수 믿는다고 죽여서 버림받은 사람 여기다 버린 숫자를 명단만 찾아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84명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버려진 시체가 버려진 이 연못에 버려진 시체가 184명이에요. 여기는 순교자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지만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하물며 복음을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나 복을 받는다고 했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는데 뭐와 겸해서? 박해를 겸해서 받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합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면 살게 해준다. 결국엔 자기가 쫓겨나면서도 아이들을 평생 거느리면서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을 받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예수를 믿는데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당만 갔다 오면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욕했다고 내가 욕한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년이 집안 말아먹으려. 근데 이미 그때만 해도 우리 다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어서 더 이상 말아먹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물도 없고 밥도 없었어요. 말아먹을 게 없어. 네가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니라고. 차라리 뒤집어지면 살겠어. 그렇게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예배당 갔다 오면 어머니 정수리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담배 피던 곤봉대 그 끝에 구리 그 뜨거운 달궈진 거를 여기 정수리를 막 지져. 어머니는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 핍박을 당해서 이겨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가 머리가 깨니까 자녀들을 다 신앙 안에서 키우니까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첫째 작은아버지가 제일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예수를 제일 늦게 믿었거든요. 자녀들을 그동안에 교육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죠. 지금까지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일찍 깨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가난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100배나 복을 주는데 뭐와 함께 겸하여 받느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박해와 함께 핍박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얼마나 힘든데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방선 자매한테 집사한테 방선 집사한테 그런 거예요. 너 맨 앞에 앉아서 올겐 쳤어? 넌 이따 나가면서 넌 목 잘라질 줄 알아. 죽는 거야.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 뭐 다반사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 믿을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냐. 우리는 좀 예배당 오는 게 조금만 불편해도 여러분은 빼놓고 그래도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버려라. 그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정도 일사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자 여기 보십시오. 어두운 데 이르는 걸, 예수님 당시에 뭐 새벽녘에 만나기도 하고 은밀하게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자, 너희들 이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하다, 대낮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귓속말로 천천히 얘기한 거 너희는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그 말은 마이크 들고 떠들라는 거야. 아니, 떠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라는 거야. 큰 소리로 전하라는 거야. 이렇게 전하면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서 그거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넌 복음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날 죽인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널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우리가 두려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관리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을 잃어버려요.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결국에 왕따 당하는 것이고, 유대교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관리인들이, 관원들이, 높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는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손해 좀 안 보고 너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믿는 척하고 있지 않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진리는 굳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심야철야 때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싸워 이겨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 330년 동안이나 저들이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고 저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니까 자손들에게는 가나안의 우상이 그들을 침범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임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외로워.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돼.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되 악랄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화 있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한 사람을 서로 세다 그러니까 누가 옷 뺏기는지, 누가 옷 뺏기, 바람이 야 저까지 거 식은 죽 먹기다. 바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불어쳤더니 옷을 더 입어. 더 여미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부드럽게 햇볕을 계속 내려쬐니까 아도아 스스로 벗어. 스스로. 그래서 나온 게 미니스커트예요. 사람이 자꾸 더우니까 벗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욕심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인생이 잠깐이잖아요. 이번에도 감리교회 목사들 또 평시도 대표들이 다 모이는 전국의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교역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연애회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저도 거기를 갔습니다. 다 교역자들과 평시도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회원이 한 4천여 명 되는데 거기 다 갔는데 목사님들을 만난. 근데 저를 알고, 아이고 장 목사, 내가 알고 그분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나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저를 뭐 TV나 이런 데서 보고 뭐 이렇게 조금 이름이 있으니까 알아봐요. 알아보고 인사도 해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아는 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나도 이제 가고 있구나. 이제 슬슬 퇴출로 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목사님, 아이고 장 목사 건강하게 잘 지내나? 그러면서 요즘엔 그래. 몇 년 남았어? 날들어 그래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몇 년 남았어? 그럼 제가 그럽니다. 은퇴하는 날 은퇴합니다. 세상은 가는 겁니다. 세상은.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곤모술소를 많이 하고 모든 걸 세워도요, 결국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20장 24절에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내 길을 내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10년 뒤에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을 보면요, 깍듯이 대해주셔야 돼요.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자기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얼마나 크게 세울지는 그 누가 알겠어요. 우리 애들 하나 오지, 어린 애기들 오지요, 깍듯이 대하세요. 대통령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재판할 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길을 아무도 몰라.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만약에 내 길을, 내가 내일 일을, 미래의 조그만 일을 내가 알았다면 이번에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겠느냐. 제가 칼럼에다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위험한 사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읽는데 거기 보면 투명한 사회라는 책도 있고 또 위험한 사회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그 얇은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독일 사회학자 율리오 백이라는 사람이 2008년 3월에 한국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한국은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위험 사회보다도 더 심각하게 특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어디서 뻥뻥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 안 져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별 위협을 가해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각오가 있으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죽고 사는 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 붙들려가고 죽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전도로.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생사를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저때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쪽배를 타고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밤에 예배 드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새벽녘에 나왔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물이 막 범람하는데 물이 막 회리바람으로 막 도는 겁니다. 도는데 그때에 나가긴 해야 돼요. 비행기 시간도 있고 나가야 돼. 근데 뭐 고민들 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전부 다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원주민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가자.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따로 타자 이게 따로. 자기는 선교사님 배에 타겠대요. 왜냐? 왜 내 옆에 안 타고 글로 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더 사랑할 것 같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사랑해서 그 배는 침몰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옆에 타라. 만약에 침몰하면 내가 당신을 끌고 나갈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니래. 따로 죽어야 돼. 따로 죽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때 그 위험한 고비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선교로 간다는 게 생명 거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도 그때 말레이시아 한번 갔다 왔는데 최근택 집사 같은 경우가 누가 같이 갔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 전갈에 쏘이면 죽잖아요, 독이. 그 전갈을 보게 되고 뭐 그때 손가락도 찢어지고 뭐 위험한 그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그때. 근데 예배당 조주로 갔는데 먹지 못해. 그들이 먹는 걸 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과자 하나 붙잡고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선교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교사들이 그런 오지를 왜 들어가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내놓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나서 떨어질 뻔하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가만히 편안했으면 그런 위험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서 내가 예수 믿기가 쉬워요? 가정에 분란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제사 안 드린다고 펄펄 뛰잖아요.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내가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게 낫겠어? 교회 가서 거룩하게 사는 게 낫겠어? 솔직한 얘기지. 이단이 아니면 진실된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술 마시고 막 와서 시아버지한테 주정하는 것보다야. 주야 아버지 이게 더 낫죠. 근데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시아버지가 교회를 보냈대잖아요. 늘 며느리가 다 와서 식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야 며느라야 너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어머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하나님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끝나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사도님이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며느리의 아버지면 나는 뭐냐 이거지. 시아버지하고는 사돈이에요. 사돈. 하나님하고 사돈 맺은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말씀하냐면 35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성경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분쟁을 야기하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평화를 이루되 세상적인 방법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적당한 타협인 거예요. 진리로 인한 평화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또 어느 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다 자르잖아요. 그 베드로도 참 속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해하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자르든지 하지. 이 귀를 잘라서 뭐해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하냐면 귀를 다시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칼을 거둬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악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라고요. 부드러웠지만 선으로 진리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하나도 흠잡을 게 없이 화목하게 지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바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과 공포, 걱정과 갈등, 불화와 싸움, 미움과 살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 미움과 증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죄를 범함으로 졸작이 되는 거죠. 1992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맨하탄에서 우리나라 조선백자가 약 100억에 팔렸다면, 100억 원에? 도자기 하나가 100억 원에 팔렸다는데 놀라지도 않습니까? 도자기 하나가 100억 원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 도공의 혼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혼백이 담겨져 있는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긴다고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졸작이 돼버린 거예요. 이 졸작이 된 걸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다시 복원을 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작이었던 내가 졸작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게 나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부터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데 진리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나를 우리 예수님이 화목하게 해주셨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모든 사람이 좋은 게 좋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화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좁은 길로 가면서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속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선순위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당하게 다 합법적으로 가는데도 떼법이 있더라고. 떼 쓰면 모든 게 된다. 요즘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지고 어느 교회는 뭐 하다가 뭐 2천만 원을 줬다. 돈 내놔라. 뭐해가 떼를 쓰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앉으면 그런 떼법이 통하지는 않게 한다. 최고 편의에서 수도도 우리 교회로 다 나가게 해주고 우리 땅까지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말 안 해요.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와서도 뭐 얼마 내놔라, 뭐 주차하게 해달라, 뭐 하는데 이거는 때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잘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잠깐 차를 대겠습니다. 서로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 거지 우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우니까 갑시다. 안 되죠. 시끄러우면 어느 교회는 좋다.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습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 가는 거란 말이야. 교회를 안 지면 안 짓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게 어딨냔 말이야. 정당하게 건축 허가 내서 정당하게 자기들 좀 가까우니까 좀 띄워달라고 해서 조금 50cm만 띄워도 되는 걸 거의 2m 정도 띄워주고 그렇게 다 편의시설을 해주는데도 이제 거기다 건물 주차자 거기 건물도 많이 띄어서 들어오는데도 주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까지 간섭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저거야 하수도 막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사유된 우리 여러분 요번에 7평 사는데 시 땅 7평 사는데 1억 7천 줬어요. 시가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어요. 지금 우리 땅 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행패 부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야생적으로 키웠어요. 좀 거칠게 크게 했어요. 내가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몰아붙였겠어요 저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선으로 가는 거는 잘 좋게 해서 가면 돼요. 악으로 나와서 이기는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평을 하는데 진리를 벗어난 화평은 화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화목하려니까 얼마나 화목한지 아세요? 초창기 때 이 소그룹 모임을 가죠. 예배 드리고 오다가 야 우리 가까이 지내야 된다. 예배 드리고 오다가 포장마차 들어와서 다 술 퍼먹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뭐란 거 아니 술 끊으라고 교회 보냈더니 교회 가서 술 친구 생겼다고. 교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목해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서 포도주도 입에 보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뱀과 같이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너 뱀과 같이 물 거라고 그랬다고요. 술은 내 몸을 뜨겁게 하고 병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술을 먹으면 나라를 패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성경 잠언서에 보면 보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성경에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너를 배불리지 못할 것은 절대 금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담배 먹어서 배부른 사람 있어? 없잖아요. 몸만 해롭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안 해야지. 근데 교회 와서 우리 화목해야 되니까 그냥 해봐. 그거 우리 한잔 해봐. 그게 화목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비진리끼리 모이는 게 화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니까 뭐가 와요? 검을 주는 거란 말이야. 진리가 올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며느리와 아들과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이겼을 때는 평화가 오는 거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야. 외로운 길이고요. 제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역에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옳지 않은 것까지 하면서 가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키워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지역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앞으로 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욕심만을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말고 조금 앞을 내다보자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지 말고
조금만 수고해라. 조금만 힘쓰자. 조금씩 양보하자. 예. 하나님이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나요. 근데 그에게 느지막하게 100세의 자식을 줘서 너무 이쁜 거야. 그냥 만나고 우르르르 까꿍까꿍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요. 야, 자식이 이쁘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자식을 더 사랑하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네 자식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 당시에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자식을 데리고 가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몸뚱아리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세요. 언제 주고 또 언제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중턱점에 갔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거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요? 그러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 속으로는 그러겠죠. 네가 재물이란다. 목사들도 요즘에 다 그래요. 교회집니다. 건축원금 합시다. 건축하려면 건축원금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 다 하고 돈이 어디 있어서 또 음향실 오고 다 하십니까? 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집사님이 내야 돼. 돈 내라 그러면 도망갈까봐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 근데 누가 내냐? 네가 내야지.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그럴 순 없고 하나님이 예배해놨어. 근데 진짜 예배해놨어 보니까.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 이삭을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때 청년의 나이거든요. 이삭아 제단 만들어 놨는데 재물이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너를 요구하신다. 외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저 제단에 올라가요. 묶인 채로 올라가요. 나를 죽이라고. 내가 우리 애들을, 너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얘들 여기 올라올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싹싹 깔아가지고 들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삭이 다시 발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던가요? 물어. 가슴이 맺히겠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이삭이 다시 누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울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그 큰 소리가 들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던지. 네, 하나님 오는데 이삭에게 손대지 마. 이삭에게 손대지 마. 내가 너를 시험해 봤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도 내가 나에게 드린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천하만민, 너 자손이 크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이 크게 될 것이며 천하만민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살게 되게 해주겠다.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 자식 죽여라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여러분이 못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믿음의 능력이 되니까 시험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 아브라함인 정도 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절대 하나님이 그 말 안 해. 네 아들 영찬이 잡아 죽여라. 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시켜. 그래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해 보는 거야.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자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38절 39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엿장수가 주택복권을 샀어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아이고 원한이 없다, 내가 복권이라도 하나 맞고 죽었으면 원한이 없겠다. 근데 정말 복권이 당첨되는 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분이. 저는 그 사람이 차라리 안 죽는 게 낫기 위해서 복권이 안 당선된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면 뭐해, 써보지 않고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진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네, 가진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뭐야? 먹을 거 앞에 놓고 못 먹는 사람. 근데 먹을 거 시원찮아도 꿀같이 맛있는 사람, 이건 누리는 거예요. 진수성찬 갖다 놔도 병원에 가니까 금식중 딱 써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리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신이 되죠? 물질이에요. 물질이 만능.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뒤에 최우선이 뭐예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다. 물질은 필요해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돈 좋죠? 내숭 떨지 마시고. 돈 좋아요. 나도 돈이 좋아. 난 돈 싫다는 사람은 그건 전부 다 시궁창에 담가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돈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이 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이 내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할 수는 없어요. 물질 가지고 자식을 위해 쓰는 거 아깝지 않아. 내 물질 가지고 내 아내에게 쓰는 거 아깝지 않아. 제 아내는 내 돈 내가 주는 거 마음대로 써요. 나는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아껴 써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아껴 써요. 그래요. 근데 자기는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쓰면서 정말 힘들어요. 늘 찬송가를 불러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물질이 아무리 귀해도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저렇게 돈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배를 운행하다 이런 큰 사고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뭘 주냐면 책임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에 나는 새를 또 바다의 물고기를 다 다스리라 그랬다고요. 경영하라 그랬다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을 잃어버려.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둬도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꾸밈이 없는 순수한, 따라하세요. 순수한 인간상을 회복하는 거다. 꾸밈이 없이 순수하라 이 말이야.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자기를 다 노출하고 살아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자기를 가리지 않아. 다 내놓고 살아. 순수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딱 범하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를 감춰.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날들어 그런데 뭐라고? 아,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라고. 이게 복이요. 나를 다 노출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차이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이랬대. 원래 목사님 그런 분이야. 숨겨놓고 발각되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를 순수하게 내놓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 벌거워서 부끄러우지 아니했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낯을 피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낯을 안 맞춘다. 이건 벌써 바람핀 거예요. 이건 낯을 안 맞춰.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딱 와서 여보 나왔어. 당당하게 낯을 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기서 인사하는데 여기 안 맞추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간다. 이 낯을 피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전화를 몰래 혼자 어디 가서 따로 받는다.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8편 7절 이하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순수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수해야 돼. 다 내놔야 돼, 자기를. 그리고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고 책임을 져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누가 널 들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담이 책임감 있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어봤습니다.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요 곤란하면 핑계를 대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 이게.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자,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뭐 지가 먹고 싶으니까 먹었지. 준다고 먹어. 먹기 싫어 안 먹으면 되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여자가 또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자기들이 해놓고 다 핑계를 대. 책임을 안 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벌써 타락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널 들어 선악을 알게 나무식을 먹으라고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누구까지 물고 들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원인 제공이 누구요? 하나님. 교회도 그래요. 웃겨요. 지들이 일 저질러 놓고 꼭 나중에 가서 싸우다가 목사하고 사목 끌고 들어가요. 돈을 주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어. 근데 빚져놓고 돈놀이 하다가 돈 망해놓고 뭐 주니 못주 이거 갖고 싸움박질하고 앉았어. 누가 옳으니 그래. 성경대로 살아. 책임을 똑바로 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빚을 졌느냐? 네 처자식 팔아서 갚으라는 게 성경이야.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뭐 봐. 갚아야 돼. 10,000원씩이라도 갚아야 돼. 그거는. 왜 뜯어먹고 파산 신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빌려줬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줘라 그래서 줘라. 빌려줬느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왜 줘놓고 나서는 여기서 싸워 왜? 그리고 무슨 목사고 사모가 증인되라고? 뭔 증인을 내? 돈 주라고 그랬어 내가? 희한해요. 교회 건축 헌금할 돈 없는데 뜯겨먹을 돈은 그렇게 많아. 자, 따라서 해요. 빌렸으면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남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갚어. 에? 자, 빌려줬거든. 받을 생각하지 마라. 줘라.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뭐 하고? 준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줄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거야. 빌린 사람은 생명을 그냥 다 해서라도 갚으라는 게 성경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권사라는 작자가 돈 안 준다고 교인한테 가서 싸우고 앉았어? 교회 권사라는 작자가 돈 안 갚으면서 뭐 잘한 거 있다고 싸돌아다니면서 난리 치냐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뭘 못하겠어. 창피해서.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자, 돈 빌려준 사람은 준 거다. 빌린 사람은 죽어도 갚아야 된다. 자, 시작. 자, 내가 한번 뭘 볼게요. 빌려준 사람은, 그렇지. 여기 뭐 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이 대답을 안 해. 자, 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 들지만 안 줘도 준 거로 생각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는다. 다시,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받지 않는다. 그래, 그냥.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은 죽어도 갚는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어긋난 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하고 돌아다녀? 책임이 없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죄로러 간다는 거야. 죄로러 간다는 거야.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박명이 차고 거지가 깡통 잘 노리죠. 언행 심사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탕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 통회하면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책임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저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향기로운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뭐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내 고집불통으로 사는 건 무슨 죄와 같고? 사심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단 말이에요. 사심우상에게. 하나님 앞에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달픈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도 신용이 있어야지. 내가 파산 신고하고 안 갚으면 되는 건가 그거? 내가 10,000원씩이라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무릎 꿇고 빌며 울면서 내가 당신 거 갚겠다.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내가 갚겠다. 좀 그리스도인다워져요. 예수 마을교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수 마을교회를 좀 떠나 나가. 그렇게 강단에서 세게 얘기하고 그렇게 직분자들을 내가 가르쳤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빌려줬거든 준 거다. 다시 빌려줬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자. 빌렸거든 뭘 빌렸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빌렸거든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빌려줬거든 받을 생각 줘라. 그냥 줘라. 빌렸거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야. 책임감을 다하는 거야. 책임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순수함과 책임. 순수함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를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모습 다 내놓으세요. 그대로.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기도하겠습니다.